수요일 날마다 루이스 펄코프 조직신학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론에서는 신존재 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을 통하여 기도 응답을 통하여 모두 개인의 신앙 체험적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줄 때는 신존재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냐? 내 개인 생활에 도움을 줄 뿐, 내 신앙 생활에 도움을 줄 뿐이지 신존재 증명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존재 증명을 객관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우리가 철학에서 말하는 모사설, 철학에서 말하는 실용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정합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펄코프 박사님은 제1부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봤고, 제2부에서는 작정, 예정, 창조 섭리로서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은 이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모두 다 이 창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창조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창조론 얘기하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는 바로 이 우주의 기원을 빅뱅의 원리로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괴리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창조론과 진화론이 같이 겸비되는데 이 동양,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그 창조론이 종교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만 교육부에서 배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만 들어봤지 교회 밖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식작용에서 바로 모든 만물은 빅뱅의 원리요, 그리고 진화론적 사상을 갖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그런 무신론적 사상이 가득 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지성인들이 이 무신론적 사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신존재를 무시하는 것은커녕 신존재에 대한 경멸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삶이며 참으로 웃지 못할 아픔이 우리 민족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성인들이 되면 아예 신존재를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그만 그들의 사상, 그들의 인생, 그들의 마음이 모두 폐허로 돌아가는 아픔의 현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에서는 배우는 이 빅뱅의 원리와 진화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조론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창조를 하신 이후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빅뱅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우주의 기원은 빅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가 뭡니까? 라고 할 때 물질입니다.
일단은 물질의 기원이 어디냐?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했느냐? 아니면 물질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빅뱅 원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체가 있습니다. 고체를 분해하고 쪼개봤더니 액체가 된 거예요. 액체를 쪼개고 쪼개봤더니 뭐가 됐습니까? 기체가 된 거예요. 기체를 쪼개고 쪼개봤더니 분자가 된 거예요. 분자를 쪼개고 쪼개봤더니 원자가 된 거예요. 원자를 쪼개고 쪼개봤더니 뭐가 되느냐? 광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광자를 쪼개고 쪼개봤더니 바로 쿼크라는 점 하나가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인류, 전 우주의 기원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점 하나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정숙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점 하나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작은 물질, 작은 입자는 쿼크라는 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그래서 일반 물리학자들이 이 가장 작은 입자인 이 쿼크를 발견하고, 이 쿼크를 발견한 후에 이 쿼크라는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사라졌다 없다 사라졌다 하면서 몇 개가 상호작용하더냐? 점 몇 개? 3개가 상호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3개의 점이 상호작용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팽창, 융합과 함께 팽창을 일으키는 거예요. 팽창을 일으키면서 그 속에서 팽창하다 보니까 뭐하게 돼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핵융합은 팽창하면서 뭐 되는 거예요? 폭발하고, 폭발한 것이 떨어져 나가서 식어지면서 오늘날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주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작은 물질, 고체, 액체, 기체, 분자, 원자, 방사, 그리고 이 쿼크라는 이 가장 작은 물질이 서로 융합하고 팽창하면서 폭발해서 떨어져 나가서 식어진 것이 우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쿼크에서 계속 나갔던 것이 바로 지구가 형성되기까지, 우주가 형성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느냐? 140억 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와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오늘날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나, 그리고 이 지구나, 그리고 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우주의 세계는 무엇부터 시작했다? 점 하나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님이라는 글자에, 남이라는 글자에 뭐 하나 띄면, 점 하나 띄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서부터 온 우주 만물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기원은 폭발해서 만들어졌다. 빅뱅의 원리로 이 자연 우주 만물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바로 진화론에서 정석으로 모든 70억 인구가 그렇게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누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은 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물리학을 하면 할수록, 자연과학을 하면 할수록 신존재 증명이 부인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계속 진화해서 뭐에서 진화됐습니까?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뭐가 됐어요? 이렇게 예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본 모습이 뭐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 같은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 기원의 진화론자들은 이 생명 기원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생명 기원의 출발은 뭐에서 출발하느냐? 진화론의 다연의 이 척자 생존과 자연 도태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로 사람이 형성되는 순간 모든 자연 만물은 바로 뭐 하려고 하느냐? 생존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생존 본능. 그래서 모든 움직이는 것은 다 무슨 본능이다? 생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생존하려고 보니까 생존이 돼야 안 돼.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자 밑에 개나 사자 밑에 어떤 노루나 사자 밑에 토끼들을 뭐 해야 돼? 잡아먹어야 돼. 잡아먹어야 사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 밑에 있는 자연적인 생존들은 거기에 심에 늘려서 그만 뭐하고 만나? 도태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진화론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강자는 살고 약자는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만 살아남는다는 원리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 생명의 기원은 이 자연적으로 인간의 생명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러시아에 오파린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생명 기원을 이론적으로 잘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오파린이 얘기하고 그것을 밀러가 바로 입체과학으로 실험에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오파린의 주장과 밀러의 실험 성공은 오늘날 이 창조론을 이제 다 무너뜨리면서 그만 진화론에 불씨를 피우면서 적 70억 인구가 모두 다 진화론을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최초의 원시 시대에는 4개의 원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암모니아, 수소, 메탄, 수증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융합이 생기는 겁니다. 융합이 생긴다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뭐가 쪼이니까? 좌에서 열이 쪼이니까 이들이 뜨거우면 서로 뭐하게 돼 있어요?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움직이다가 이들이 섞어지고 말았어요. 융합되었다는 겁니다. 섞어지면서 탄생한 것이 뭐냐? 바로 단백질, 아미노산입니다. 생명의 기원이 탄생합니다. 이게 생명의 기원은 암모니아, 수소, 메탄, 수증기가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아가지고 막 지네끼리 뭐하다가 서로 합쳐서 서로 합치고 서로 막 돌다가 바로 이 단백질이라는 생명의 기원인
뭐가 만들어졌다?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서 이 아미노산이 이제 자라면서 바로 생명의 기원이 되고, 이 생명의 기원이 점차 진화되면서 오늘날 뭐까지 이르렀다?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제 발표하니까, 야, 성경 집어쳐라. 성경 잘못됐다. 하나님이 무슨 인간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무슨 인간을 창조했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아미노산, 수소, 수증기, 메탄이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아가지고 바로 생명의 기원인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탄생되면서 인간 생명의 기원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완전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빼자.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뭘로 놨다? 설화로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화라는 것, 옛날 뭐의 호랑이 담배 피전의 이야기. 옛날 호랑이 피던 시절, 담배 피던 시절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하면서 옛날 이야기로 성경을 놓으면서 창세기 1장, 2장이 없어진다. 설화라는 것.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없어지면 모세의 저자가 창세기가 아니게 되고, 창세기가 모세의 저자가 아니면 성경의 감동이 무너지고, 성경의 감동이 무너지면 창세기 1장이 없어지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장은 설하기 때문에 그건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리고 호랑이하고 누가? 곰이 뭘 먹어가지고? 마늘 먹어가지고, 먹다가 못 먹어가지고 바로 사람이 안 되는 이런 멍청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미노산, 이 단백질이 이 네 가지 원소 속에 만들어졌는데 과연 그러면 그게 맞느냐 틀리냐 하고 뭐 해봐야 돼요?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증명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을 때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원시 시대에 여기에 뭐가 있었다면, 산소가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산소가 있었다면, 산소가 있을 경우 아미노산 플러스 산소가 딱 부딪히면 아미노산은 뭐하게 된다? 파괴된다. 그러니까 이 원시 시대에 뭐가 있었다면, 산소가 있었다면 아미노산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아미노산이라는 이 특성은 산소가 있는 순간, 산소하고 딱 뭐하는 순간, 만나는 순간 그대로 뭐하게 돼 있다? 파괴되게 돼 있다. 그러면 원시 시대에 산소가 있었느냐? 있었다라고 하면 아미노산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라고 해봅시다. 없다. 암모니아, 수소, 수증기, 메탄이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을 받아서 돌았는데 그때 당시에 산소가 없어요. 아미노산, 생명의 기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산소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산소가 없으면 뭣도 없어요. 오존층이 없는 거예요. 오존층.
그럼 이 땅에 지금 지구 안에 살아있다는 존재는 우리가 산소가 있다는 거예요. 산소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오존층이 있다는 거예요. 오존층. 이게 산소가 없으면 뭣도 없어요. 오존층도 없으므로 오존층 없이 태양으로부터 직접 받는 모든 자외선은 그대로 뭐하게 된다? 파괴된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기원되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산소가 있어도 문제, 산소가 없어도 문제. 그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건 모른다. 모르니까 이 정도만 알고 그냥 인간의 생명이 이렇다는 것만 알고 믿고 내가 바라는 것은 창조론은 아니다 그 말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산소가 있어도 문제, 뭐예요? 없어도 문제. 그러니까 생명의 조건이 있어요. 생명체가 만들어지려면 딱 조건이 두 가지가 돼요. 첫째, 어디에서? 산소가 없는 곳에서 뭐 해야 돼요? 만들어다가 산소가 있는 곳에서 뭐 하게 해야 된다? 자라게 해야 된다. 자라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가, 뱃속에 있는 생명체가 여러분 어디서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산소가 없는 곳에 있었어요. 산소가 없는 물속에서, 캄캄한 물속에서 얘가 뭐 해가지고 만들어졌어요. 몰라요? 여러분 뱃속에 있었던 거 기억 안 나요? 보름이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나는 기억이 다 나는데. 뱃속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자라는 것은 어디서 자라요? 밖에서 나와서 자라요. 그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생명의 기원되는 생명체는 산소가 없는 곳에서 우리의 영이 뭐 해야 된다? 만들어져요. 그리고 산소가 있는 곳에서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런데 바로 오파린이나 밀러는 자기들이 생명체의 기원을 만들어냈고 찾아냈다라고 외쳤지만 여기에 얻어 걸림으로써 이 이론 또한 못됐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실험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명체를 발견했는데 바로 이 실험이 바로 조작됐다는 것입니다. 조작됐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생긴 거예요? 뭐가 생긴 거예요? 조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기생충이 생긴 거고, 기생충. 그래서 서류를 뭐 한 거예요? 위조하자. 서류를 위조. 이 조작을 위조한 거예요. 이들이 실험 결과를 위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발견했다고 하니까 막 그 신약의 주식이 뭐하고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막 발표했는데 나중에 다 뭐예요? 가짜라고 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실험이 조작이 됩니다. 어떻게 조작되느냐? 자, 암모니아, 수소, 수증기, 메탄이 있는데 이것을 태양으로부터 비춰가지고 돌렸어요. 진짜로 아미노산이 나왔어요. 진짜. 그래서 야, 이제 우리는 창조론을 이기고 하나님 전능자를 때려 부시고 자, 이제 자연적으로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을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조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조작했느냐? 이걸 다 돌려서 진짜로 아미노산이 나왔는데 어떤 아미노산이 나왔느냐? 아미노산이 3개가 있더랍니다. 3개. 좌선형 아미노산, 우선형 아미노산, 그리고 좌와 우와 합쳐서 50%인 나세미 아미노산, 이 3개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생명의 기원, 생명체의 기원은 오직 뭐밖에 안 된다. 좌서연 아미노산이 있을 때만 뭐가 생긴다. 생명의 기원되는 뭐가 생긴다. 단백질이 생긴다. 근데 이것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나생이 아미노산, 좌측 50%, 우측 50% 나셈이 아미노산을 찾아놓고 이것이 생명의 뭐다? 기원이다라고 바로 조작 발표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까지 많은 70억 인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바로 자연적으로 단백질이 발생함으로써 거기에서 생명의 기원이 돼서 진화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진화된 인간이 탄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이것을 진화론자들은 화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화석에 보면 자, 신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 중생대, 시신대 이런 이 연대기가 있습니다. 연대기. 이제 주라기는 바로 인간이 태어나기 전 300년 전에 주라기. 그래서 우리 영화에 보면 주라기 뭐가 있어요? 공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라기 공원이 있는데 보세요. 이때 죽은 공룡의 화석이 이렇게 발견돼요. 그리고 인간은 300년 후에부터 진화론자들은 300만 년 후부터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이때 만들어지고 그 이전에는 공룡들이 만들어지다가 이제 원숭이가 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과 이 공룡의 차이는 몇만 년 차이 난다. 300만 년 차이. 300만 년. 그러니까 300만 년 후에 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진화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진화된다. 300만 년 후. 이렇게 뭐가 만들어져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서 이제 물질이 되고 그 물질이 다른 물질이 되고 다른 물질이 이제 월챙이가 되고 월챙이가 개구락지가 되고 개구락지가 다시 원숭이가 돼서 이렇게 300만 년 후에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게 지질학이에요. 지질학. 땅을 파보니까 이 지층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석을 발견할 때 당시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서 공룡이 발견됐어요. 주라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많이 지층 위에 타면 여기에서 누가 발견돼야 돼요? 인간의 뭐가 발견돼요? 화석이 발견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똑같이 여기에서 인간의 뭣도 발견돼요? 화석이 발견돼요. 똑같이. 그러면 니네 논리로 말하면 공룡이 여기 있고 인간이 300만 년 후니까 쌓여서 여기에서 발견되지 왜 찾아보면 똑같이 나오느냐 라고 질문하면 질문을 답변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지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층. 여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여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여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라는 이 지질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지질학적.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못 돼야 된다.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 진화론은 자연 발생으로 인하여 창세기 1장 2절을 1장과 2장을 설화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력없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만 뭘 믿고? 창조론을 믿고
우리같이 이렇게 학식이 있고 우리같이 이렇게 배우고 우리같이 이렇게 고상한 사람들은 뭘 믿어서? 진화론과 빅뱅 원리를 믿어서 인류의 문화,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가자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창조론을 무시하고 창조론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 진화론과 이 빅뱅의 원리와 싸우려고 하니까 그 거대한 그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감히 그들을 대항할 수가 없었다. 지금도 이 물리학자들이 3,000명 때로는 3,500명이 그 거대한 물리센터에서 예산도 몇십조 들이면서 어마어마한 실험들을 해내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무시당하며 경멸당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아이고 이제 우리는 힘도 없고 증명도 할 수 없고 우리는 거대한 힘 앞에 바벨론 앞에 무너지듯이 우리가 다 무너지고 우리가 주저앉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종교생활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생활로 해서 그냥 마음의 심심을 풀고 이 땅에 근심 무거운 걱정이 있고 우울증이 있으면 병원 가는 것도 좋고 교회 와서 바로 기도해서 그런 거나 낫지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그런 무식한 소리는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면서 속에서 울분이 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열정의 바로 아픔이 솟아오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신전제 증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 예정 창조하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외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쳐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주의 기원의 빅뱅의 원리와 인간 기원 오파린과 밀러의 실험을 통하여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처참하게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 이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서 참으로 머리를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렸는데 너는 뭐하고 왔느냐? 그런 사람들한테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왔느냐? 그렇게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없신당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박수치다가 막판에 구원받고 왔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무시하고 경멸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 성경적으로 존재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기대하십시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 기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를 어떻게 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는 계시를 통하여 아하,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온 자연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경멸하는 사람들 그렇게 무식하느냐라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자연 도태설 자연적으로 탄생한 인간이 아닙니다. 아멘. 빅뱅의 원리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 말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계시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기대하시고 아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가슴에 안고 여러분이 일어나고 나가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이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